안녕하세요. 9-11 에스라 7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7장의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 에스라를 읽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썼지만 에스라가 실제로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지금 에스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보시면은 이제 쭉 올라가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5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와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한 학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스라가 이제 결심을 하죠.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그 소지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나오는데요. 어, 12절에 보시면 에스라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왕과 그 자문관들이 또 그 드리는 그 예물들이 있고요. 또 그 바벨론 이후부터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사를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거부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얻은 그 수익금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드리는 그 예물들을 가지고 재물들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궁에서도 21절에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서 이 모든 것을 왕궁에서 다 대겠다, 필요한 경비를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은 100달란트, 보통 은이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단위를 현대의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무게랑 다 계산해서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은은 한 달란트가 한 30kg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달란트 정도 되면은 대충 환산하더라도 수십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도 100고루. 네. 이 고르라는 자체가 한 22리터, 100고르면 22,000리터쯤 되는데 이 밀이 리터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터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거를 이제 무게로 환산하면은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수백 톤쯤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뭐 포도주도 100밭, 뭐 밭은 대충 220리터. 이 당시에 뭐 포도주, 기름하면 올리브유일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했죠. 네, 이런 것들을 100밭이라고 하면은 네, 딱 봐도 22,000리터인데 그 정도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네, 특별한 아닥사스다왕의 특별한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시행하라.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귀양복원에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의 보좌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또한 무엇보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섬기고 하는 것. 그래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성인이라면 또 맡겨진 일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 8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의 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무리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적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뭐 이 이름을 또 왜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찾고 또 그 안에서 족보대로 기록을 남겨서 왔다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월등히 잘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사실 이 작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라가 다 돈을 들여서 또 바쁜 그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렇게 조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또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데려오는데 신경을 썼느냐? 동역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뒤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또 느디님 사람들까지 성전에서 함께 일할 일꾼들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없기에 함께 동역할 일꾼들이 필요하죠. 근데 잘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항상 고백의 1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에스라가 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시점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자주 그럴 기회가 없었겠지만 항상 보면은 하나님 자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갈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너네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가지고 가는데 괜찮겠느냐? 그냥 가도 괜찮겠느냐? 도적대들이 많은데 그때 마음속으로는 군대를 좀 파병해 줄 것 같은데 좀 해달라고 할 거를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그걸 달라고 그렇게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하면은 또 부끄럽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을 이제 따로 세웁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0명을 따로 이렇게 세우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제 계수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릴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달아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질에 대해서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써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무게대로 30절을 보시면 받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제 성전으로 예물로 이제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로아데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 이스라엘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 넘겨주며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렇죠. 왕이 도우라고 했는데 다 돕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에게 맡겨진 공직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잘 쓰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에스라가 감당했던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